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아들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노마서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제목이 그 13절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는 제목입니다. 노마서를 하는데 왜 이런 제목으로 했느냐? 약간 이제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길이 막혔다는 이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제 이 내용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에도 보면 9절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제 노마를 이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뭔가 노마에 있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또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견고케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노마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뭔가 이런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노마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게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다른 서신에도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길이 막혔느냐?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누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막았다.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뭔가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길을 막으신 건가? 두 가지가 이제 가능한데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뭔가 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뭐가 막힌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막았다는 건 조금 뭔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건 누군가 방해꾼이 있어가지고 노마를 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바이블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장 15절이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은 이제 동역자들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는데 그걸 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았다는 얘기죠.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금해가지고 자기 죄를 채웠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막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채웠다. 이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마로 이제 전도하러 가려는 거를 누가 막았을까? 그 다음에 막은 대상이 있으면 어떤 벌을 받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노마서에. 그리고 노마서 뒷부분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마서 15장입니다. 15장 22절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도 그 말 또 했죠.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애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노마를 가고 싶은 이유가 노마가 목적이라기보다도 노마를 지나가지고 서바나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스페인에 가서 뭘 했다는 기록은 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스페인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스페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지기 시작한 게 이 이후로 한 1500년 정도 시간이 흐르죠. 그러면은 이 스페인에 가고 싶었는데 노마를 거쳐서 좀 어느 정도 기쁨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아까 말한 유대인들이 막은 것처럼 무슨 사람이 막은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일할 곳이 남아 있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노마를 가는 게 어떤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데살로니가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서는 정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시비를 걸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베레아를 갔는데 데살로니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유대인들이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심각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분위기를 보면 뭔가 사람들이 방해했다기보다도 노마로 가는 거를 뭔가 일할 곳이 남아 있고 이거 다 된 다음에 노마를 가는 게 순서 아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제 노마서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무슨 뭐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를 성령이 막았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보면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이제 싶고 왜 이걸 이제 굳이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 노마서의 전체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목적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성령이 막았다는 장면은 노마서에는 나오지 않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참 희한한 얘기죠. 아니 복음 전하려고 이제 아시아라고 하면 여기 중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이블로 보면 성령이 에베소를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여기도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사람이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 뜻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결론적으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기 때문에 유럽 지금 그리스 지방이죠. 거기를 갔기 때문에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으셨나 보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많은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으로 갔으면 아시아에 안 갔으면 에베소에 안 갔으면 이게 이제 말이 되는데 바울은 결국에는 좀 2차 전도라고 하는 이 시점인데 2차 전도를 해서 고린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를 갑니다.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명쾌한 설명이 그 주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의문이 되는 거는 2차 전도로 가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를 먼저 가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를 가고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이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8절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여기 고린도 지방이에요. 고린도에서 이제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소원을 하거나 뭐 하면 그때 소원을 할 때 머리를 깎죠. 뭔가 결의를 보이거나 뭔가 소원이 있으면 그때 머리를 깎는데 유대인의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는 소원이 끝나면은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일찍이 소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고린도에 있을 때의 소원을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어떤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이 끝나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주석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왜 그랬는지. 그냥 머리를 깎았으면 뭔가 유대인의 풍습이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깎았나 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하고 끝나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다음에 무엇을 했냐를 보면 무슨 소원이었는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보면 돼요. 에베소를 갑니다.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에베소에 가려고 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울이 의문이었을 것 같아요. 왜 에베소를 못 가게 했을까? 그래서 에베소를 가겠다는 소원을 했고 그 소원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갔다라고 보는 게 뭐 타당한 설명인데 에베소 가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회당에 가서 얘기하면 뭐 일부 유대인들은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해가지고 다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가버려요 또.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안 왔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예루살렘에 들린 다음에 다시 또 에베소를 가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다시 에베소로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은 12명에게 성령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그거야 뭐 한 번도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성령 강림이 있었고 고넬료 집에도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그리스도인들한테 한 게 아니라 처음 만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유대인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했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지난번 에베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비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을 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떠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을 한 게 2년을 했다는 거예요. 뭐 젊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체력인 것 같아요. 2년을 날마다 강론을 했어요. 날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례를 얻으니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말씀이 흥왕했다고 했으니까 뭔가 성경이 뭔가 더 그 당시에는 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어떤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새로 이해했다기보다도 뭔가 정리된 내용이 많이 있고 말씀이 흥왕했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자랐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서 설교 2년 동안 매일 했던 그 설교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마서를 공부하니까 그 노마서라는 그 편지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이거는 너무 편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유럽으로 먼저 간 이유는 편지 받을 사람 때문에 유럽으로 갔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남기기 위해서 편지 받을 사람이 필요했고,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대부분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를 먼저 가버리면 거기서 뭔가 정리된 일이 있다고 해도 편지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도 있고 뭐 이미 1차 전도에 있던 데가 있지만 뭔가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하려면 그 편지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편지 받을 대상이 고린도였고 그 고린도 사람들이 먼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편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막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무리스러운 생각인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이 제가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래서 바이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에 갔던 거를 막았던 이유는 먼저 유럽에 이 편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편지를 받을 고린도 사람들이 필요했고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왔는데 그때는 그게 성숙치 않아서 떠났다가 다시 가가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성령이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한테 쓴 고린도전서를 보면 부활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특히 몸에 대한 한 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처음 나온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 기록된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특이한 앞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설명이 많이 돼 있어서 이런 목적과 이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 말이 뭐 다 100% 옳다 뭐 그렇게 주장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니 왜 그러면 이걸 로마서 하는데 이런 설명을 하느냐? 그 이유는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느냐? 그때쯤 되어가지고 로마서를 써야 굉장히 좀 로마서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뤄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뭐 당장에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바울이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앞에 기록된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나 고린도전서 후서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써요. 그래서 이 편지라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직접 해당된 사람이니까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역정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좀 심한 표현은 멍청한 놈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좀 선비가 번역을 했는지 어리석은 사람들아 뭐 이렇게 좀 얌전하게 번역이 돼 있지만 그냥 영어로 풀리시거든요.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는 내용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바울이 꼭 이 시간대, 이 시대에 꼭 쓰고 싶은 말을 너무너무 객관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놓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충분히 엮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좀 쓰지 않았나. 좀 감정적인 거에 대한 물론 표현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표현이 로마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고 그런 걸 보면 로마서가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나. 바울 서신 중에서도 그런 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서양 사람들이 이제까지 로마서를 주로 이제 해석을 했고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에 대한 관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아가지고 이거를 유럽에 전도하려고 했다라고 서양 사람들이 해석한 것처럼 이 노마서나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약간 너무 서양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성경에 대한 내용의 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례로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발소에서 처음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갔더니 이 큰 사진에 액자처럼 되어 있는 금발 예수를 처음 봤고 그 예수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있고 저 사람이 누굴까?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죠.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내가 거기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봤구나라는 게 한참 뒤에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금발일 리가 없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한참 뒤에 그 피렌체라는 곳을 갔는데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동상, 다비드 동상이 있어요. 다윗이죠. 근데 고추를 보니까 할례가 안 돼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밀라노에 가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림인데 12제자가 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노마 사람들처럼 기대어 누워서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식사를 했다라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관계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문화나 아니면 그런 게 너무 서양 위주로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요 사진이 있네요. 집에.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노마서를 보는 관점이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또 유명한 기독교에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이 노마서를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이게 너무 서양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전에 이 가정교회에서 노마서를 본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단은 당사자, 이를테면 노마 사람들, 고린도 전서 같으면 고린도 사람들, 그 당사자들의 어떤 시선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이걸 기록한 바울의 시선으로 보는 거냐. 우리는 당사자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남의 편지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가정교회면은 뭐랄까 그냥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다. 또 막 이렇게 좀 설명을 안 하잖아요.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대표적인 이 서양 사람들 관점에서 보는 좀 제가 생각하는 좀 뭐 그것 때문에 성경이 많이 설명은 됐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로마서에 보면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성화, 영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로마서 8장의 중심으로. 근데 거기 보면 시제가 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모르겠고 영화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인데 왜 이걸 과거형으로 돼 있을까? 굉장히 신비스럽다라는 이제 표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에 대한 내용도 시기적으로 뭐랄까요? 애언서인데 이미 되어버린 것처럼 많이 설명되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이유가 개인주의가 서양에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보는 어떤 시점, 그런 시점을 좀 뭐 경시했다고는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너무 개인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예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너무 개인화하다 보니까 이미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뭐 영화는 나중에 될 일 같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인화해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걸로 너무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당히 예언에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을 해놓은 건데
너무 서양 관점의 개인주의 관점으로 노마서를 설명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유대인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관점으로 너무 유대인에 대해서 좀 과격하다고 할까? 좀 무시한다고 할까? 이제 그런 관점이 어거스틴이나 누터나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이라든지 아니면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반대작용, 역작용이라고 할까요? 어떤 세대주의자들의 의견은 너무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높이는, 그래서 약간 양극단의 모습이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두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하고 좀 제대로 볼 거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봐야 될 문제고, 지금 서양 사람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표현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굳이 구분해서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 지금은 이제 챗 GPT나 뭐 인터넷이나 거 쳐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좀 인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중에 신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설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이 바울 서신에 보면 특히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하고 개인하고 관계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개인하고 관계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전체적인, 아까 뭐랄까 좀 공동체, 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하고 연관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뭐 한몸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뭐 로마서에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하지만 한 몸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에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는 것처럼 그 2000년 동안 서양에서 이 성경을 봐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설명해 왔지만 약간 동양 관점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에베소가 동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나 로마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보다 뭐 필요하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 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에베소 관점으로 왜 에베소를 가는 것을 막았을까라고 생각해 봤듯이 노마에 가는 길이 왜 막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노마라는 이 노마 제국을 형성을 했고, 그 뒤도 지금까지 지구 역사가 이 서양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왔던 건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두운 부분, 아니면 미리 좀 밝히지 못했거나 알기 어려웠던 부분을 동양 관점에서,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색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서두에 좀 밝혔습니다만 그게 약간 가정교회 입장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해당되는 로마, 고린도, 이제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그 교회, 형성된 교회하고 그 다음에 바울, 그래서 그런 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다 보면 이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건 꼭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지만 그런 설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8장 공부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내리는 장면이 먼저 3번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고넬료 집에서 3번 나오고, 대상도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 세 장소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설명을 못해요. 근데
성령에 대한 설명은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설명이 갈라디아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부터 나오는 설명은 이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몸 안으로 돌았다는 표현이 대표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형성하는데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은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그게 뭐 은사주의자가 어떻고 뭐 그런 설명을 하지만 한 몸이 됐다라는 설명은 그렇게 강조가 좀 덜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 성령이 내린 거는 바울이 그거를 이제 이해하게 된 사건이고 그 내용을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에서 설명하지 않았나. 이제 그게 하나고 이제 그 외에도 성령이나 설명은 갈라디아서 나오고 로마서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8장 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에는 방해꾼도 안 나오고 성령이 막았단 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거일 거냐에 대한 내용 중에 방해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성령으로 막은 거에 대한 예를 그 에베소 지역을 든 거죠. 그래서 에베소를 막은 이유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로마도 막은 이유가 로마서를 쓰게 하려고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느냐? 일단 안 가야 돼요. 로마서 같은 분위기를 쓰려면 자기가 직접 간 지역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 가야 되고 안 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이제 그 바울의 내용을 1차, 2차, 3차 전도를 끝내고 굉장히 나름대로 성숙된 물론 뭐 에베소나 빌립보, 골로새서 내용은 그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바울 서신 중에 한 중간쯤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좀 더 종합적으로 아예 바울을 잘 모르는 물론 뭐 그리스도이니까 어느 정도 공통적인 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쓸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노마였고 또 노마는 지금처럼 말하면은 지금 뉴욕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지금 바울 같은 내용을 알고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뭘 쓴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런 내용의 노마서를 쓰려면 로마 사람한테 써야만 가능한 이거를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고린도 사람들한테 쓰기에는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기록을 위해서 막았다. 그 다음에 좀 그런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어떤 형성이 돼 있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막은 거 아닌가라는 유추죠. 이거 뭐 어디 뭐 딱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아시아를 가는 거를 막은 거의 결론을 이제 그래서 좀 장황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거하고 유사한 상황 아니냐. 누군가 사람이 막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그 아시아를 막았다는 게 훨씬 더 논란이에요. 로마에 막았다는 거는 주석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하기 때문에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행전은 굉장히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약간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해석이 좀 웃긴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막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대부분 해석들이 이제 그렇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편지를 쓰려고 받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 먼저 생겨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지 않느냐. 고린도전서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시아 사람들이야만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서양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양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시아 막아서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한테 복음 전하는 걸로 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서원에 대한 해석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막은 것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성경에 장황하게 기록된 걸 보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신에 대한 부분은 좀 그 부분이 더
중요하죠. 사실상 왜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쓰게 했는지. 일단 뭐 이제 유대인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뭐 바울을 로마로 가는 것을 막을 뭐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막은 방법은 바울이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막았지. 어쨌든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썼을 텐데 그 고린도의 장소가 이제 로마에 가까운 이제 장소였고 고린도에서 쳐다보면 그 지방으로 포함해 가지고 이제 전도를 다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이 이 지방이라는 게 그 유럽 쪽에서도 그 지금 그리스 지방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다 전도가 됐고 열흘 전부터는 이제 서바나를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 때에 로마를 가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의 원래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에 가까운 스페인을 갈 텐데 로마를 들려가겠다. 그래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라고 이건 개인적인 소망에 대한 내용 분명히 박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이걸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 전에 로마를 가지 못한 이유 중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설명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 전도가 된 다음에 로마를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건데 그 결과물로 로마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막았다기보다도 어떤 이 계획상에 여기가 충분히 전달된 다음에 로마를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순서로 보이는 건 이거 이 구절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로마서의 형식이나 이게 그 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하고 로마서하고 차이가 뭐냐? 또 나중에 썼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도 로마에서 썼는데 골로새서를 보면 본인이 안 간 것처럼 설명해놔요. 육신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주로 전도한 걸로 되어 있고, 근데 빌립보하고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면 골로새서하고 로마서가 굉장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지체되지 않았느냐. 물론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좀 그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당시에는 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도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누가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아시아에 간 걸 막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구체적으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그렇게 막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하고 이렇게 좀 어울려 봐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이제 서신서라는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에 대한 어떤 이해 그걸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로마서 공부하는 마당에 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서신에 대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신을 자기가 직접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좀 서신을 이렇게 쳐다보는 입장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바울의 빙의를 해서 좀 봐야 되느냐.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로마 사람의 입장에 빙의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바울의 입장에 빙의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그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로마서라는 구조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가 또 바울의 빙의해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입장 때문에 가를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좀 그런 관점으로 서신서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거하고 좀 맞춰서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싶어서 서론에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로마서 주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관점이 다 서양 사람의 관점으로 배어 있고, 자기가 서양 사람 이렇게 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배어 있고, 심지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마서 주석을 쓰더라도 그 범주를 좀 벗어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가정교회니까 좀 그런 걸 벗어나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굳이 이 제목을 택해서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 로마서 14장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될 내용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정의 자체가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관점을 보면 약간 황당해요. 알 수 없는 식으로 설명을 해놨고, 근데 지금은 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K가 이해가 되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라는 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막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